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때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앞질러 낳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고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나마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도 완전히 잊고 살았던 13년의 냉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살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이 인간적인 불가능의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이죠. 이스마엘은 비록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의 수혜자가 될지언정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욕망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느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삭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는 지금 이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나보다 그렇게 더 사랑하는 아들 이란 속뜻이 담긴 표현이겠죠. 외아들 이삭이 가장 사랑스런 시기에 하느님은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그 시절에 하느님은 그를 다시 당신께 돌려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삭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마엘이라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요. 왜 하느님께서는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바치라니요. 자신이 지금껏 믿고 따르던 그 하느님이 맞을까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내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삭도 아마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작을 짊어지고 3일 길을 내리 걸어갔을 만큼 이삭은 충분히 건장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해치려 했을 때에도 아무런 반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삭이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순종한 이삭의 믿음도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믿음 안에서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하느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평생 단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봉헌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졌고 그 믿음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미래를 이루어줄 사람이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런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친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삭을 바침으로써 미래는 물론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까지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약속받은 미래를 얻게 될 것이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느님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언뜻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대 다른 종교에서 인신공양을 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친 이가 누구였는지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당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 땅은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갈바리의 언덕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이곳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훼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 제사의 제물은 하느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모리아에서의 사건이 끝난 뒤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도 멀리 하란 땅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브투엘은 다시 딸 레베카를 낳는데요. 나중에 이삭이 친척인 이 레베카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사라 생전에 자신이 2번씩이나 배신을 해서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런 자신과도 끝까지 함께했던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하느님 약속을 믿고 함께 길을 떠났고 평생을 인내 속에서 함께 기다렸으며 늙음하게는 이삭이라는 선물을 얻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아내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일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치밀한 협상으로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아내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묻힐 땅을 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그곳 땅 주인이었던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 잔뜩 몸을 낮춰서 땅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상거래 기준으로도 엄청난 웃돈을 주면서까지 결국 합법적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이 사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도 묻히고 아들 부부인 이삭과 레베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야곱까지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조들이 모두 묻힌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겨우 자식 한 명과 가족들이 몸을 누일 만큼의 한 모퉁이 땅뿐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외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불려주실 것이고 계약 때 미리 알려주신 대로 비록 후손들이 이웃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평생 나그네 살이하던 아브라함이 삶의 마지막에 겨우 얻은 이 모퉁이 가나안 땅은 미래의 후손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될 것입니다.